녹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녹화요. 예, 네. 613장 우리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능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섬배드리며 사냥 드리세 놀라운 이름 예수 내 주. 네,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영혼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신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옵나이다. 이 첫 시간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며 무릎 꿇고 우리 주님 내리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에게 주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그 아름다운 보고로 저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빛된 말씀으로 저희 나갈 길을 비추시며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저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생명을 회복하고 번성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here? 여기서 이곳은 호렙산이죠. 호렙산 동굴 어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러 하나이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혈을 단신 홀로 그 시대의 악한 아합 오므리 왕조를 와 대결을 한 분입니다. 2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홀로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놓고 대결하여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어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번제와 제단과 돌과 흙과 또랑의 물까지 다 핥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사신을 보내서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갈멜산 하이퍼 지역에서 북왕국을 넘어서 남유다 끝자락인 부엘세바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도 홀로 하루길을 더 광야길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하여서 죽기를 자청한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그것을 재차 먹고 기운을 차려서 40주 40야를 달려와서 이 호렙산 신의 산이죠. 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은 그 곳입니다. 그 동일한 장소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언약을 이 백성들이 신명기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고 오히려 바알 제단을 쌓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핍박하고 오직 오히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국가에서 후원해서 키우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천상천하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참 신앙을 가진 것은 나뿐이 없다라고 엘리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악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 내 생명을 이제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신 거죠.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남쪽으로 네게부 브엘세바까지 왔고 이제 거기서 하루 더 광야 네게부 사막으로 광야로 온 남쪽으로 향하는 그 엘리야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서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과 나라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광야로 피신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는 거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북쪽으로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국 수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다시 네가 피신한 그곳에서 돌이켜서 너의 사명지인 이 북이스라엘 바알 우상 숭배의 소굴인 그 영적 전장으로 다시금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광야를 통과해서 힘들고 외롭고 이 척박한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다바르, 드바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사명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다메섹은 아람 왕, 아람 나라, 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아람국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 이 고위 관료죠. 관료를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때 아람국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적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적대국인 그 아람 나라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교체하라. 정권 교체의 킹메이커의 역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이때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수도인 사마리아죠. 그 예후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새 시대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인물을 발탁하여 사용하십니다. 이제 다른 나라, 세계 나라에 또 새 인물, 하사엘을 세워서 새로운 아람 나라를 만들고 또한 북이스라엘도 지금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은 이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왜 정권 교체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인물 군대 장관 예후를 발탁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라는 킹메이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람 왕을 새로 세우는 그 일을 맡기시고 또한 북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우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죠.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새로운 예후 왕조의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또 사명은 무엘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은 너 대신에 너의 후계자, 너의 일을 승계받아서 발전시킬 그 선지자를 세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하사엘은 누굽니까? 아람국의 새로운 왕, 등극하는 새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죠. 을 일으켜 적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상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또한 예후 누굽니까? 이제 구테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 오므리 왕조가 멸하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우는 그 군대 장관 예후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멸절지화합니다. 모든 가문에 속한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그 남은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죽이는 역할보다는 살리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영성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여호와의 불로 모든 제단을 태우고 응답하셔서 과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응답받은 여호와의 불을 보고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이라고 두 번씩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아합의 그 아들 아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에그론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부
그 우상 숭배자에게 자기의 생명이 살지 말지 그걸 묻으러 갔을 때 엘리야가 도중에 그 사신들을 만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그 블레셋 에그론의 바알세부 파리의 신이죠. 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시아가 왕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체포해로 오라고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산으로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하늘에서 불이 와서 이 하속들은 왕의 명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왕의 세속적인 나라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인, 51명이죠.를 두 번씩이나 불태워 사르게 됩니다. 그 불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익히 아시지만 엘리야는 마지막에 요단강가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불 병거와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고 나누고 해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불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 후계자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 물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 여리고의 물이 먹으면은 생산치 못하는 그러한 먹을 수 없는 그 물에 소금을 부어서 그 물을 정화하고 물을 되살려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생수를 먹게 만든 분이 엘리사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람 왕, 그 군대 장관인 우리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함으로 그 나병을 낫게 한 이 또한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또한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도끼를 쇠도끼가 떠오르게 한 그 기적을 이행하신 분도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이렇듯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까? 모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도 7천이 몇입니까? 7 곱하기 천 아닙니까? 천은 많은 거고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알지 못하는 그래도 많은 7천 명의 남은 자 말하바 바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19절에부터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가 받았을 때 그
킹메이커 정권 교체를 하는 이 아람 왕 적대국의 그 왕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쿠데타를 위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19절에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아벨무홀라 요단 강가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엘리사를에게 겉옷을 던져서 자기 제자를 삼아서 훈련시켜서 그 큰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엘리야 생전 때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그 큰 국가적인 일은 엘리야 당대에 자신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사명인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발탁해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그를 스라 교육하여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엘리사 그때에 다메섹의 왕 하사엘을 기름 붓고 아 왕조가 멸하고 예후 왕조를 들어서는 그 일을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 후계자는 스라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스승의 그 정신과 그 자세의 그 영을 이어받아서 그가 남은 못다한 그 엘리야의 큰 사명 두 가지를 엘리사 후대 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시대에는 새 인물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둘 사이에 영적 싸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집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약하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기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탄의 잔존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에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여서 불못,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긴장감과 영적 싸움의 그 대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나라 편인가? 이 세상 나라 편인가? 아합의 세속적인 권력자 아합, 우상 숭배자 아합을 따르는 길이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엘리야를 가는 길이냐? 우리의 선택의 결과 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을 택할 거냐? 이 사망의 길을 택할 거냐? 축복의 길을 택할 것이냐?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우상 숭배자 이 아합은 그의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길르앗 라못 아람과의 그 전투에서
무명의 용서가 쏜 그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전장에서 죽어가고 그 그가 피 흘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있을 때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는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고 해오릿바람을 타고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갑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하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선택입니다. 아합은 이세벨 를 아내로 삼아서 그 이세벨로 인해서 페니케아의 바알 우상을 섬기게 돼서 결국은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엘리야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발탁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자기의 후계자, 선지자로 삼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시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성신의 그 불이 능력이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여서 엘리야의 능력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실현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헛된 우상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같이 머뭇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야훼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복된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고난의 그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기진맥진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상황에 빠질지라도 천사의 어루만지시는 위로와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명을 받고 돌이켜 새 일과 새 길을 행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고 주님을 찬송하길 축원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해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새 시대의 역군으로 세우는 인재 양성에 힘쓰길 축원합니다. 특히 후계자나 지도자는 슬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여 세우 주신 그 사명을 대를 이어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만복이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누리에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가 마땅히 나갈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그 빛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갑질의 능력을 주시어서 이 암울하고 혼탁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나갈 참 길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신의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진리의 일,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고 저들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비옵기는 우리 윤사멜 총장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생명의 떡과 생수의 그 물로 마시우게 하시사 그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고 그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의 주의 능력과 은혜와 건강함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 페이스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이제 새 학기를 여는 한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논의하고자 하며 그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생도들로 부르시고 채우시고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을 세워가는 베이스 신학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교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채우시고 귀한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로이교와 함께 사역하는 황해실 로포무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의 하는 수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강한 표신 손과 강한 팔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형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의 아들들이 출현하여서 이 나라를 광명의 나라로 번영하는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지어 드리시고 하늘의 그 기도가 상납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공과 힘으로 연약한 자들이 우리 아버지 님의 강에게 세성되고 병든 자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그 상처에 새살이 돋고 그 모든 막힌 것이 풀리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날 일용할 때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